오늘 우리 예수가족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라는 곳을 방문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낯설고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쉬었다가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 예배에 초대를 한 이유는 여러분을 가장 곁에서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은 뭘 믿나, 또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들을 소개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함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기적을 하면서 많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판단할 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동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를 해서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대략 한 7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양분하는, 둘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을 2025년 11월 16일이라고 하는데 왜 오늘을 2025년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2025년이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표준으로 연대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시대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시대를 구분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시대를 앞에다가 약자로 BC 몇 년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몇 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앞에는 AD 2025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의 약자인데 우리 주님의 해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로부터 계산을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표준 연대표를 사용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무엇을 기준점 중심으로 삼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로 둘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에 시간 표시를 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일 표시를 할 때도 여러분의 생일 주민등록 앞에 붙어 있는 그 연월 일시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생일도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유일하죠.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공자도, 스카모니도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양분할 정도의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혹은 일단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기 혹은 단기 등등 이런 표시를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내부에서 쓰는 통용되는 연대표기일 뿐,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표준으로 연대 표시, 날짜 표시, 시간 표시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향력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대략 한 80억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수가 약 25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이 통계를 잡을 수는 없어도 대략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 가운데 3사람 가운데 1명 정도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 3사람 중에 1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숫자만 많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영향력이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대륙에 걸쳐서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도, 남미의 아마존 정글에서도,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툰드라 지역에도, 태평양의 작은 섬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 미국, 인도, 아프리카 모든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 인종을 초월합니다. 백인이든 흔히 황인이든 혹은 흑인이든
모든 인종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고 사회의 모든 계층을 다 망라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재벌 회장도 노숙자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영국 여왕도 아프리카의 농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학자도 문맹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도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이 세상에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간 분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세계 종교라고 하는 또 그런 것의 창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자의 영향력은 동아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혹은 석가모니의 영향력이라고 해도 주로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무함마드의 영향력은 중동과 이슬람 세력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도, 유혹의 마천루에도, 남미 정글에도, 시베리아의 수용소에도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구촌의 구석구석 영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예수님이 미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전 계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의 유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을 보편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런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실존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진짜 예수님이 역사의 실존 인물일까? 혹은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인물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역사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다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과 예수님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실존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강하게 확인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히랍의 철학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존 인물이라는 걸 믿어요? 플라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플라톤에 대한 가장 좋은 전기도 플라톤이 죽은 지 약 500년 뒤에 써있습니다. 혹은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더가 역사상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 알렉산더조차도 알렉산더의 그런 전기가 쓰여진 것은 그의 사후 260년이 된 겁니다. 혹은 로마 제국의 설계자라고 말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어떻습니까? 그 카이사라의 전기도 그의 사후 100년 정도의 뒤에 가서야 그에 대한 전기가 쓰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에 대한 전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거의 40년에서 100년 사이에 4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들이 쓴 예수님에 대한 실존 전기들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구두로 그 사실을 알린 것을 한 30년, 40년 뒤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이렇게 4종류로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실존은 확실합니다. 500년 뒤에서나 거의 260년 뒤에서나 100년 뒤에서 나온 그런 플라톤이나 혹은 알렉산더나 카이사르의 역사적 실존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처럼 더 확실한 예수님의 실존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지성적으로 정직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실존적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신약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출판이 되고 가장 많이 번역이 되고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유일하다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 이런 신약 성경에 대한 번역이 1521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의 내용이 번역된 언어는 1121개입니다. 합치면 총 3000개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3000개의 언어예요. 거의 인간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언어들 속에서 자기들의 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사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의 이야기가 전체 3000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읽히고 있다. 거의 예수님이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넷째,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정복자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을 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정복했죠.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창병 부대를 바탕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인물이죠. 징기스칸은 어떻게 제국을 건설했습니까? 말 타고 활 쏘면서 제국을 건설하는데 몽골 기마부대는 엄청난 기동력과 잔인함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유럽을 정복했습니까? 대포와 총으로 정복했는데 프랑스 혁명군은 그 막강한 대포의 화력을 가지고 유럽 대륙을 정복하는 동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전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할 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무력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마음을 놓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군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권력이 있었습니까? 정치 권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막대한 부가 있었습니까? 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칼로, 창으로, 활로, 총으로, 대포로 무력으로 세상을 진압할 때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봉사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영향력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현대 문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혹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최초의 대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십니까? 옥스퍼드 대학교는 12세기 때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는 13세기에 기독교 수도사들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파리 대학은 교회 학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청교도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예일 대학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이게 학교의 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또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이 중요한 인류 문명을 전수받고 전달하는 이런 대학교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졌다 하는 것은 그만큼 현대 문명에 영향을 미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그만 있지 않죠. 병원으로 가죠.
최초의 병원이라는 이 제도는 어디서 출발을 한 것입니까? 기독교 수도원과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4세기 때 성 바실리우스가 최초의 병원을 세우고 또 중세시대의 수도원들이 그런 병원을 세워서 운영을 합니다. 적십자사는 누가 만든 겁니까? 독실한 기독교인 헨리 둔왕이 만듭니다. 간호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독실한 기독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병들면 찾아가는 고치는 시스템인 이 병원 혹은 이런 적십자사 간호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들입니다. 사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제도는 어떠합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인권과 자유를 존중해주는 이런 제도는 어디서 출발을 한 것입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이 인간관이 그대로 묻어 들어간 것입니다. 혹은 현대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대헌장은 왕의 권력을 법치로 제한한다. 이게 성경적인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한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든지 현대 유엔의 인권선언 전부가 바로 기독교적인 인간관이 그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좋은 정치제도가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기독교 사상의 중요한 이 뿌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개신교 윤리가 이런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중요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정직, 근면, 절제, 직업을 소명의식으로 느끼는 이런 기독교의 가치들이 오늘날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기독교 문명권에서 발생했는데 왜 기독교 문명권에서 이런 과학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이 우주를 꿈 같은 그런 세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불변하는 질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질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연법칙을 탐구하기 위해서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근대 과학의 시작자들은 전부 다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켰죠.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은 자연은 하나님의 두 번째 책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요하네스 케플러는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파스텔은 조그마한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지만 많이 하는 사람은 신자가 된다. 이 모든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근대의 자연과학의 출발점에는 이렇게 기독교의 창조관, 기독교의 섭리관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가 있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미술 속에도 풍부하게 이런 기독교의 유산이 남아있죠. 바하, 핸델 같은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서 근대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도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라트, 미술사에 가장 쟁쟁한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의 그 작품들이 뭐예요? 전부 다 성경을 주제로, 기독교를 주제로 그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을 형성하는데, 또 현대 문명이 발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미친 영향이 결정적으로 지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든 바로 예수님이 미친 영향이라 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예수님의 영향력은 아주 지속적이라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쇠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매년 수백만 부가 인쇄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는 책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책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책만이 아니라 역사책에도, 소설책에도, 어린이책에도, 학술 논문에도 매년 수천 권 이상들의 책들이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죠. 배너, 십계 같은 고전적인 작품만이 아니라 예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도 시대만 지나면 또다시 새롭게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저 캠브리지, 옥스포드, 하버드 교수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일요일에는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점점 갈수록 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의 영향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입증이 됩니다. 과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든다면 2000년 전 바울이라는 한 청년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체포하고 감옥에 투옥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의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오늘날 유럽에 최초로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오늘날 유럽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사례는 부지기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상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자서전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 고백록과 신국론이라는 책은 서양에 있어서 한 개인의 그런 자서전의 효시이기도 하고 서양의 역사 철학의 시조이기도 한 그런 책들인데요.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젊을 때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여성을 만나서 그렇게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그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었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불후의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자로서의 영향과 서구 문화와 서구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됩니다. 약 300년 전에 살았던 또 한 사람도 예를 들 수 있는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미국에 파는 것이 생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이제 그는 노예 무역을 중단하고 목사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변화를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 쌓였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중독에서 자유를 얻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 믿고 술을 끊기도 하고, 도박 중독자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들은 쏟아집니다.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살 이유를 발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기쁨을 되찾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부모가 예수님 만나고 화해를 하고, 집 나갔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원수처럼 지냈던 가족들이 다시는 화합을, 사랑을 회복하기도 하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삶의 변화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전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 각도로, 다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무이한 인물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주장을 하나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떤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도 혹은 철학자들도 인류의 지성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좀 색다른 의미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수많은 인간들이 신격화되기도 하고, 이 신격화에 살아서 신이 되기도 하고 죽어 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다신론 사회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은 인간보다도 특정 영역에 조금 더 초능력자 수준의 존재들이어서 그렇게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영원하지도 불변하지도 천지창조를 할 수도 이 세상을 전체를 통치할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볼 때에 우리 인간과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인데 조금 더 능력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믿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었는가 하니까, 천지 만물을 홀로 창조하고 창조한 이 우주를 홀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이와 같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던 민족이에요. 이건 역사의 미스터리예요. 모든 인류의 동서를 막론하고 전부 다 신을 믿었다면 올망졸망한,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그런 정도의 수많은 다신들을 믿고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이렇게 절대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전지하고 전능하고 편재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그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기독교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신성 주장,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주장했는가 하면 말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주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사람이 있고 사람이 아들은 둘 다 부모든 자식이든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가지죠. 소가 자식을 낳으면 송아지라 그러는데 그 소와 송아지가 같은 소의 특성을 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출생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함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으로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자신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대노했어요. 이것은 바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주장을 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주장이, 이런 주장을 들을 때 또 이스라엘 사람은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주장을 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자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로마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반역자라는 혐의를 씌워서 죽게 했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예수님이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주장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주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사실인 줄 알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읽어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공자 이야기를 읽거나 혹은 스가모니 이야기를 읽거나 마옥 이야기를 읽거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야기를 읽거나 간에 예수님 이야기 읽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금방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때로는 물 위를 걸어가시는, 때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때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자연에 대한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다는 증거로서 그런 일을 보이신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예수님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 가운데 사람의 질병을 그렇게 많이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3번씩이나 기록이 되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당장 죽었을 때 그 자리에서 살리기도 하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그 행진하는 중에 그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친구 가운데 하나였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나흘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하기도 하신 것이에요. 또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도 사람도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배할 때 그를 막지 않고 그 예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주장을 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많은 행동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입증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가장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니까 또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 특이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이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한 사람 정도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이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거부감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또 기독교 변증가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평가해 볼 때 3가지의 가능성 밖에는 없다. 우리는 이 3가지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중요한 책에서 이것을 이제 논증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3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거짓말 사기꾼이거나, 두 번째는 정신병자거나,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 3가지의 가능성 밖에는 논리적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주장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이 사기쳐서 그렇게 된 거라면 2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심지어는 내 원수도 사랑해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주옥 같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을 남긴 분이 다른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 평생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기인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서 받아주고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거짓말장이야,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것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하나님의 믿으라고 했다는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정신병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니까 정신병자, 과대망상증에 걸리게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삶은 달걀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들을 때 그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자기 삶은 달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정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기가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면 그럼 뭐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이다,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이것도 사실은 별로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당장 예수님의 산상설교 한 부분만 읽어보세요. 인류 중에서 이렇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훌륭하게 한 그런 글을 읽어보기 힘들 정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산상설교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 어떤 비유를 가지고 많이 설명했는데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아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등 이런 것들 비유들이 많아요. 근데 그 비유는 아주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용은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개되는 것은 아주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구조와 정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심오한 비유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풀기 힘든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때 예수님은 심오한 지혜를 가지고 질문자들이 입을 막아버려요. 정신적으로 온전한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보낼 때도 그 때문에 분노하거나 폭발하거나 그런 식으로 감정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고통스럽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 예수님의 감정은 아주 안정적이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
병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런 식의 안정되고 균형 잡힌 조화로운 그런 정신세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분석했을 때 미치광이다 이렇게 분석한 사람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기가 그런 줄로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치광이고 정신병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능성이 하나 남아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한 것처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이 세 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한 이 주장이 예수님이 사기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주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오늘날 전 세계 80억 가운데 거의 25억의 3명 중에 1명꼴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세 번째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대답을 내려요. 원래 이 C.S. 루이스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요, 불가지론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지성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어떤 해결책을 자신은 선택했는지를 이렇게 밝혀요.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흔히 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즉,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 교사로는 받아들이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가 한 것 같은 말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러하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바보 취급하며 입을 막을 수도 있고 예수에게 침을 뱉고 귀신 들린 자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위대한 인간 교사였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온정주의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께 좋은 말 해준다고 우호적으로 예수님은 좋은 도덕 선생이지 그런 말을 그냥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정신병자고 혹은 이 거짓말쟁이한테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도덕교사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런 선택은 없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욕하든지 그를 죽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이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나는 이제 검토해 본 결과 예수라는 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C.S. 루이스는 이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를 옹호하는 많은 글들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류 역사를 볼 때 2000년 동안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을 찾아오기는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은 사실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도덕 승생으로서는 뭐 괜찮지,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든지 미치광이라 생각하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그런 삼자 태길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니까 신중하게 잘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정신병자라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짓는데 왜 그러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약속하고 죄사함을 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죠. 또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으로부터, 엄청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줄 수 있는가 하니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놀라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영생을 제공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건 예수님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으면 이 영생을 주고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충만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적이고 무한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의 삶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고 완성시킬 거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역사는 어떻게 되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해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부활한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히 사는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이 줄 수 있다, 그런 뜻.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이라고 대답했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명적인 질문이고 운명적인 대답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친구 중에 누군가가, 또 여러분을 아끼는 여러분의 동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한번 교회 가보자, 그리고 교회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인류가 지탱되어 오는 동안 이 놀라운 주장을 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변화들과 역사의 그런 놀라운 진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씩 가능성들을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들은 이제 수많은 기독교인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행렬에,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런 소식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주 좀 당황스럽다, 아직은 내가 이 문제를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도 함께 교회 다녀보시면서, 아니면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우선 집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드리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한 중요한 해결책인가를 들려드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발견한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아끼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리를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름지기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놀라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